안가는 어둡고 이렇게 힘들고 협착한 걸로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넓은 문, 좁은 문 둘 중에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지, 어디 위에 기초를 두고 지금 내 인생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면 내가 알겠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 현재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내 인생의 집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나는 지금 어느 쪽입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어떤 사람을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잘 구별하게 됩니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집이 쫙 져 있는 걸 보면 그 집 밑에 바위가 있는지 모래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그건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단상보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이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집인지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정말 잘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7절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보면 그 사람이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살았는지 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인데 내 자신도 내 스스로 속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할 수 있냐면 내가 풍우를 만났을 때 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면 폭풍우가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내 스스로도 내가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같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있는데 어떤 폭풍우가 딱 닥쳤는데 내 신앙도 흔들리고 내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흔들렸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보면서 내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 옆 사람도 어머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참 이뻐 죽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참 좋은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것마다 나한테 잘 들어주실 때 그때는 더 모르고 내가 막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내가 너무 감격할 때 그때도 사실 모릅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이 언제 나타나면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될 만한 일이거나 실망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저대 기대치나도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 확 부딪혔을 때 그때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확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깊은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들은 인생의 큰 환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에 갇혀서 약해졌을 때, 아니면 병에 걸려서 약해졌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약해졌을 때, 그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현재 아픈 가슴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을지, 그걸 먼저 고민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실패의 순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고 친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단단한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실로 옮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잘 듣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욱더 가까이 돼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더욱더 노출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충실해서 읽는 것, 또 더 용기를 내면 시간이 되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더 좋은 신앙 지적을 읽는 것, 또 예배 참석하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 명의 좋은 신앙적인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적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 모임들 얘기했는데, 요한 웨슬레는 은혜의 수단, method of grace 이런 말을 했습니다. means of grace, 생각나시죠? 같은 데는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을 주셨는데 그 수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예배드리기에, 좋은 크리스찬 공동체 속에 내가 매일 묵상에 매일매일 들어가면 그 은혜의 수단들에 내가 계획적으로 접하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접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거나 가르치다 보면 듣기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잘 듣고 또 잘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잘 듣는 아이들은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하고 더욱더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할 때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하나님,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똑같이 말씀하신 분이 없었을까요?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정말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정말 약속의 말씀일까요? 이것이 정말 제가 순종해야 할 당신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진정 의미가, 오늘 나한테 주신 의미가 정말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